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쉰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한 장 33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문주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의 지으신 피조물들이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나이다.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사는 저희 육신으로는 도저히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매 순간 저희를 이끄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세종 시민교회, 이 교회의 모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들과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지체들 되게 하옵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마땅히 두려워하며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져서 저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거룩한 주님 앞에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구별된 아이들로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들 자녀들 되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거짓되고 음란하고 죄된 것들과 이 모든 악한 것들에서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케 하시고 또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항상 깨어 힘써 나라를 위해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내려주시사 온전하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부흥되도록 다시금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또한 새롭게 다짐하고 오늘 하루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잘 세셨습니까? 아직 오늘까지 명절인데 이렇게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이 기도 자리에 나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게 새벽에 나오면서 제 아내와 저와 또 우리 문전사 그리고 혹시 반주하러 사모님 나오시면 이렇게 4명이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 천안에 요양병원에 가서 부모님 만나 뵙고 왔는데 이제 점점 노쇠져 가시고 또 점점 약해져 가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를 보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또 저희 반가워서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서 좀 아버님이 좀 더 건강해지셔서 좀 대전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충격적인 것은 뭐였냐면 그 옆방에 제가 잘 아는 우리 선배님인데 목사님이세요. 1년 선배님이신데 벌써 꽤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우리 선배님이 바로 옆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목회하는 장면들을 쭉 보고 또 굉장히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그 목회를 감당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불과 이제 50대 후반이죠. 이제 60을 앞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나이에 그렇게 암으로 투병하는 그러한 우리 선배님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니 또는 더 악하게 그래서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계속 재범을 하죠. 똑같은 그러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감옥을 들락거리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목사님이 정말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그렇게 투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좀 정말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편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실 뿐이지 우리는 그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제가 넘기면 넘어가나요? 네. 되게 이 화면이 안 나오니까 불편하네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빨리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나의 문제, 나의 죄악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죄 짓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그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내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정말 죄와 멀어진 삶,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 온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게끔 그들을 인도했고 또 백성들의 소유를 탐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등 아주 그 악한 행위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그 심판의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하나님이 원래 엘리야에게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고 승천했어요. 불말을 타고. 그리고 그 자기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엘리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때가 됐다. 누구에게? 예후에게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류했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고 결국은 엘리야 때에 성취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느냐? 엘리사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왕을 허락하시는구나. 예후가 왕이 되도록 허락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엘리사가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해. 너는 허리를 동이고 예후를 찾아가서 골방에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은 후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지체하지 말고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해라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에서 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선지자 생도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이 젊은 청년이 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장군들이 몰려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장군이기 때문에 장군들이 앉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가 말하려고 하는 그 장군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당신 예후 당신입니다. 예후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빈 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뭐냐면 아니 엘리사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좀 예후를 왕으로 대우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신빙성이 있는 뭔가 좀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될 텐데 엘리사가 자기 제자 청년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가서 갑자기 장군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장군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를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조금 허접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장군들은 이 젊은 청년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읽겠지만 그 미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미친놈이 와서 장군들이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장군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당신이니다 예후를 데리고 들어가서 조금 있다 나오더니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장군들은 저 사람을 미친 사람쯤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군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라면 그러면 반드시 그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밀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소문나지 않게
이것이 왕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오늘따라 잘 안 움직이네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예후를 왕으로 시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이제는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고 많이 참고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이 전혀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후를 통해서 그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이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후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좀 짜고 이 장군들하고 이 젊은 청년이 짜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또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장군들이 물어봅니다. 그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예후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너네들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이거 너네들이 꾸민 일 아니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무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치 아니한 말이야. 우리 그런 일을 꾸민 적이 없다. 우리는 그 청년과 작당을 하고 당신에게 그러한 일을 꾸민 적이 없다. 뭐라고 그러든가 뭐라고 그 청년이 말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후가 그 나머지 장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예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꾸민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후는 이 청년과 장군들이 짜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장군들은 저 미친 젊은 청년이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느냐라고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 궁금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후가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이야기죠. 모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장군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장군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장군들은 말이에요, 예후가 왕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바로 자기들의 옷을 예후의 밑에 깔고 예후는 왕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때부터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이 악한 행위를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그 일들이 착착착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후를 통해서 이제 이 징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아합의 그 가족들이 몰살당할 그러한 그 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저렇게 좀 악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빨리 심판하시고, 좀 저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 더 오래 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급해하고,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우리들은 의아해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빨리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 내려주시지 않을까? 아니, 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 그것도 내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다음 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다음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는 합당치 않은 말 더듬이었대요. 말을 자꾸 더듬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설교를 하려면 새벽 4시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막 입을 풀어야지 한 11시 예배쯤 조금 덜 더듬는데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아버지는 그 더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셨대요.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으니까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대요.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신 지 17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어머님이 그랬대요. 절대 원망이나 불평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단속을 했대요. 왜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입 다물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한 이찬수 목사님의 그러한 가정사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어떻게 보면 심판 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보여요. 그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이 그 다음 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정말 앞장서서 일으키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보응하실 사람들에게는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죄와 멀어지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결단과 그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하여 나를 돌아보고